오늘은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몬트리올의 겨울 날씨가 한국보다 더 온화하여서 위기감을 느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오랜만에 찾아온 한파가 반갑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월 1월이면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의 날씨가 몬트리올에서는 정상적인 날씨인데, 그동안은 거의 영상에 가까운 날씨를 유지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정상적일 때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비정상적일 땐 뭔가 위기감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자, 지난주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해서 또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퉁가라는 곳에서는요, 화산 폭발로 온 지역이 화산재로 다 덮여버렸고, 브라질에서는 그 북쪽에서는 홍수로 지역이 침수가 되고, 남쪽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메말라 죽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경 지역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그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또 마약을 하거나 게임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지요. 신이 자신의 고통을 해방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마다 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무당을 찾아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까지 하는 그런 굿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부적을 사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놓고 다녀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재산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과연 그런 것들이 그들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고통이 없습니까? 예수 믿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로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뭔가 큰 산을 힘겹게 넘어가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는 거죠. 자,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아야 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고통 또 불편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고통이 계속 생길까요? 아마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면서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이런저런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런 것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이 누리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위험이 없는 곳은 없더라는 거지요. 지난주 브라질에서 배를 타고 이제 폭포수 근처를 관광하던 관광객들 위로 절벽이 붕괴돼서 3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광하다가 목숨을 잃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더욱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빛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상은요, 바르게 살려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박해하면서 그들을 길들이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저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 국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만문을 섬기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자, 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모든 일 잘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은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로 인해 인간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또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경고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그닥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얼르고 달려고 경고를 해도 죄 많은 인간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산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은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연약하여서 스스로 어려워지거나 경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인간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남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나라를 아시죠? 지금 소말리아는요, 30여 년 이상 내전으로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백성들이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먹지 못해서 아이들이 죽어 나가야 합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 소말리아는요, 여러 시족들이 모여 이룬 나라였습니다. 한데 1800년대 유럽의 제국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국경선을 긋고 갈라놓았죠. 그래서 소말리아는 다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며 살게 되었는데 1960년대 유럽 열강들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한 시족의 장군이 대통령이 된 후 그 시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부 관료로 삼고 고위직에 앉히고 뭐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다른 부족들은 고통 가운데 살도록 방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켰던 부족의 장군이 또 대통령이 되었는데 또 자신의 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다른 부족들은 고통 가운데 또 방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엔에서 식량을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정부패로 다 팔아서 착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계속 굶주립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니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은 계속되고 어린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결국은 죽어나갑니다. 이미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은 총은 다룰 줄 알아도 학교가 무엇인지 책이 무엇인지 연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그곳엔 사랑도 평화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당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세계 6,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1953년에 이제 산발선이 선으로 나누어지고 지금 북한은 세계 163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가 151이라고 호주 경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하였습니다. 그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공장도 많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북한이 남한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요, 철저한 교육 덕분이다. 한국인의 강인한 의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북한 사람도 우리 민족입니다. 그들도 교육에 대한 열심도 강인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점은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예술을 붙잡았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예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6.25 때 부산에 피난 와서 장막을 쳐놓고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켰습니다. 남한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적인 차이도 있었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 지역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나라가 분열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가는 사람들은 그 박해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6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연약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그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때, 죄로 원수되었던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원수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가장 불화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여러분,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지요. 그의 피로 의롭다 해주시고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졌다는 거지요. 단순히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던 그때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시간, 곧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지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어디선가 집어라 라고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노래를 듣고 성경을 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즉시 회심하게 되었던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십자가는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자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지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을 주고받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먼저 여러분 삶의 체계가 잡혀야 합니다. 어떤 체계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왕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보면요,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 자꾸 누군가를 시기, 질투, 비방,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하는 순간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겠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네가 왕이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언제든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라고 내 속에서 계속 주장합니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 안에서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상태, 그것 또한 악한 사탄이 우리 안에서 미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주와 함께 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억지로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짜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와 갈등이 있거나 내가 불편해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저분 때문에 내 평화가 깨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분들 안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요, 최소 10개 이상은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눈에 그분에 대한 한두 가지 안 좋은 모습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았었던 것뿐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를 다 찾아서 적어 보니까요, 10개 넘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10가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참 마음 가운데서 답답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싶던 그분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괜찮은 분으로 보이고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불편한 감정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귀한 분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분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내 눈이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데 이 순간에도 건강해서 내 힘으로 일하고 밥 먹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소한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까요, 내 입에서 이렇게 즐거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쁘고 감사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모난 성품을 하나씩 그 고난을 통해서 깎아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인격과 성품, 모난 것들을 깎아 나가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씩 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저런 사람이냐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깎아 나가시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일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내 것은 다 내어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갈등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어려움의 기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